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한 가지 특별한 이 운동 부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양궁부가 있었습니다. 양궁. 여러분 양궁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활 쏘는 이런 스포츠죠.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세워진 지 몇 년 안 되는 학교라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양궁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은 체육 시간에 뭐 농구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여러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운동 대신 체육 시간에 삽질을 했습니다. 학교 뒤에 이렇게 뒷산이 있었는데 이 양궁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체육 시간마다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삽질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이 노고의 보상이라도 있듯이 저희 학교 다니던 학생 중에 양창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아시아 86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4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가 모두 다 기뻐했고 그러고 보니 이제 저와 제 친구들은 이 금메달의 숨은 공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양궁장이.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체육 시간에 몇 번 쏴본 적이 있어요. 자, 근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중앙에 이제 활을 쏘는 건데 맨 가운데가 10점이고 이제 옆으로 지나갈수록 빗나갈수록 9점, 8점 이렇게 해서 낮아지죠. 자, 근데 이것을 좀 우리 인생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10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양궁, 활을 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양궁 시합할 때만 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예전에 이것을 실제로 쐈을 때는 정말 그랬겠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질서정연하고 뭐 예측 가능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우리 빌헬름 텔도 생각이 나고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맞춰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과를 맞추는 것이 마치 10점 관역을 맞추는 것 같지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0점이 아니라 9점을 쏜다면, 8점을 쏜다면 아마 이 화살은 사과가 아니라 아들의 이마를 관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멀리 쏘는 것보다 8점, 9점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10점 관역을 맞춰야지 8점, 9점 아니면 이와 비슷하게 할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또 우리의 삶에 더 치명적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자, 예배를 우리가 최선으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최고의 예배, 10점짜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린다. 어쩌면 굉장히 비슷해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찬송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좋지, 비슷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본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예배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나의 원하는 것, 나의 탐욕,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삶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예배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해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답은 그냥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해서도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뒤에 나오지만은 다음 절에서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과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해가 된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유대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경건한 사람에는 반드시 그렇게 했죠. 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경건하고 내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 해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 갔다가 저희 누나 아들인 저희 조카를 만났습니다.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들은 소식은 이 조카가 이제 아주 예쁜 또 착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 사귀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헤어졌대요. 그래서 왜 헤어졌니? 라고 했더니 이 여자친구가 너무 좋고 지금도 사랑하고 착하고, 그런데 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그 가정이 예수를 안 믿어서 헤어졌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도 아니고 가족이 안 믿는 건데 그것이 헤어질 이유가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기 누나가 이제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매형을 보면서, 그리고 그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또 저희 매형은 목사니까 이렇게 믿는 가정끼리 사돈이 되고 서로 그런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는데, 이 여자친구랑 사귀면은 복음도 전해받고 또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슬프고 안타깝지만 헤어졌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하면 안 된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꼭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25살짜리 저희 조카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고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들, 다른 것들을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나요?
그것이 정말 저희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도 다 취하고 그 가치도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로서 중심이 아닌 오히려 변두리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유익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소유, 더욱이 정말 소비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갖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뭐 경제적으로 그래서 자유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이 벌어서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정말 목표가 돼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는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갖는가, 내가 얼마나 그것으로 해서 힘을 갖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도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된 사람은 없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이면 제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신앙에서도 필요한 것인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성 안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 지식과 또 내 생각과 내 이데올로기와 내 신념과 이런 나의 잡다한 지식이 절대적이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가 믿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 합리성과 맞지 않으면 그 믿음의 차원을 무시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유의 국가에 살면서 또 자유를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줍니까? 그러나 이 자유함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또 이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나태한 신앙을 갖게 하고 이 자유함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릴 진정한 자유가 아닌 세속적인 자유를 추구할 때 오히려 이 자유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해가 되고 독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계와 의심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요, 그것은 인간인 우리, 나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고 이것이 중심이 된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잘못 오용될 수 있어요. 나의 소유도 나의 명예도 내가 추구하는 자유도 나의 지식도 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삶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삶의 이야기는 더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역사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고 그 큰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 전에 앤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메타 내러티브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큰 이야기,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메타 내러티브, 메타 디스코스, 이런 거대 담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모든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큰 이야기가 있다. 그런 객관적이고 그런 보편적이고 그런 우주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시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든 커먼 센스나 아니면 상식이나 지식이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헤아리지 않는 한 어느 순간 이 시대의 정신 속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고대 철학자들 중에 이 궤변론자라고 얘기했던 이 소피스트들이 했던 주된 주장이 뭐였냐면,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뭔지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겠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양 철학을 계속 보면요, 이 서양 철학이 처음에는 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다 근대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주체, 나 자신이 모든 인식의 중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 내가 서브젝트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물과 역사와 상황과 이 모든 것은 오브젝트입니다. 서브젝트인 내가 주체돼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 논리에 맞게, 내 합리성에 맞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중심의, 백인 중심의, 남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의 흐름 가운데도,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나를 오만하게 하고, 나를 거만하게 하고, 나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 인간이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복음에 대한 거부를 낳고, 결국 그런 철학이 자유주의 신학을 낳고,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이 세대가 더 멀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제가 좀 저를 보시면서 좀 살이 빠졌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 제가 한 달 반 정도가요, 제가 미각을 잃어버렸었어요.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검사했더니 코로나는 아니고 아마 무슨 약을 잘못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식월 할 때가 딱 그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도 가고 한국에도 가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 많이 보고 많이 먹었는데, 딱 그 기간에 저는 아무 맛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림의 떡이었죠.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 자체가 곤욕이에요. 그냥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맛이 그냥 불쾌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음식은 좋았어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독소가 있고 내가 입맛을 잃으니까 정말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음식 맛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정말 감사하고 누려야 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불평이 쌓이고 기분도 좋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옳은 것을 틀리다고 하고 틀린 것을 옳다라고 하고, 내 기준이 잘못된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입맛을 잃어놓고서 왜 음식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죄인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믿는다고 해도 정말 제대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냥 나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라면 오염된 나를 다시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의 이 죄, 나의 옛자, 나의 오염됨,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 가운데서 내가 새롭게 깨어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진리를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철학자 니체도 이런 얘기를 하죠. 옳고 그른 것은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니체의 관심은요, 그는 옳고 그른 것이 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권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인간인 우리 자신이 중심이 돼서 그냥 개인에게 무엇이 좋냐, 무엇이 좋지 않냐,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 우주적인 진리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예전에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정말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종교 믿어도 되고 저 종교 믿어도 되고 그냥 어차피 구원은 다 받는 거,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종교다원주의는요, 진리가 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이나 신앙 자체를 존중해주는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진짜 진리가 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에요. 반면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니체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인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교만한 자여, 그대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깨달아라. 무식한 이성이요, 겸손하라. 미련한 본성아, 입을 다물어라. 인간이 인간을 무한히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가 모르는 그대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대의 스승에게 배우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오염된 존재인지 그것을 알아라. 우리가 그것을 뭘 안다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종교를 판단하고 믿음을 판단하고 세상에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애초부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공유해야 될 인간에 대한 사실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의 유대교도, 그가 할례받은 것도,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해롭게 여겨지는 그 믿음과 삶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과 그 구원을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율법을 몇 개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의롭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이 복음 안에서 다시 깨닫게 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다 보니 이제 내 삶의 목표도 바뀐 것이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지, 이것이 다 이제 새롭게 정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보라, 내가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관역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진 것입니다.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알게 된,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뀔까요? 최근에 제가 머리를 자르고 교회에 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제 머리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짧게 하니까 더 젊어 보여요. 이러고, 또 어떤 분은 저는 목사님 머리가 긴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자르러 가죠? 그러면 이제 제 아내랑 주로 자주 가요. 그러면 그 미용실에서 잘라주시는 그 원장님이요, 자르신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괜찮냐고. 그럼 괜찮다 그러면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서 힘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내 삶에서 힘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두신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주신 소명과 그 사명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 아닌가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나? 그래서 내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 위한 과정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아내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아는 것이라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뒤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내 행위로, 내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살아갈 뿐입니다. 결국 내 자신이 죄인이고 뭔가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으로 이 오염된 존재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가 아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염된 자아로부터 이제는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체로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었을 때,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시는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진짜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내 온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내 삶의 표대가 되고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또한 내가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된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죄에 대한 단어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타예요. 하타. 헬라어로도 죄라고 하는 단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는요, 공통적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우리의 표대, 우리의 타겟,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것, 다른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지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에요. 그러니 다른 오답 가운데서 헤매지 마십시오. 그 중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문제에 대한 삶이, 그 답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얻었다면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입맛을 회복했더니요, 진짜 살맛이 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맛있어요. 모든 게 다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시 진짜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한 편 한 편이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하게 될지 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복음 안에 있기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되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기쁨을 혹시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이 안에 어떤 능력이 감춰져 있는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이 궁극적인 답이 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오늘 그 미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이 얼마나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누리지 못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는지 다시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되돌아보고 그 중심으로 돌아오는, 궤도로 돌아오는, 그 10점짜리 관역 안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